성경은 항상 앞부분과 이어봐야 됩니다. 12장 1절부터 13장 7절까지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믿음의 형제끼리 사랑하라. 그 다음에 핍박하는 유대인 원수들을 사랑하라. 또 핍박하는 이방인 원수인 권세자들도 사랑하라. 이것이 12장 1절부터 13장 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3장 8절에서 10절은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13장 11절에서 14절은 지금이 바로 그렇게 원수를 사랑을 실천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할 때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 나온 올리브산 강화에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준비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을 바꿔서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가르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육신의 정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젖은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당당히 걸어가라고 그랬죠. 뭘 입습니까? 결론은 12장에서 13장의 결론은 지금 당장 육신의 정욕의 젖은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고 항상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옷 입는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옷은 우리가 항상 입고 있죠. 그렇죠? 특별한 시간 목욕할 때 샤워할 때 빼놓고는 항상 입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다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를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옷 입고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12장에서 13장까지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로마서를 1장에 나온 믿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이것만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많은 부분을 어디까지요? 8장 이 부분까지를 계속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강조된 것이 언제부터냐면 아까 찬송을 불렀던 마르틴 루터의 찬송. 안 불렀나요? 네. 내주는 강화서 안 불렀나 오늘은? 네. 그게 바로 마틴 루터의 찬송인데요. 그 마틴 루터가 캐톨릭과 싸우면서 바로 이걸 가지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로마서 전체를 쭉 읽어보면은 그런 뜻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또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과 둘이 서로 싸우고 있는 로마 교회에게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거라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지 율법을 지키는 게 율법이 아니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항상 옷 입고 살라. 그럼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누가 나옵니까? 여기서 첫 번째,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들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요, 한쪽 그룹은 뭐라고 합니까?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한쪽 그룹은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를요? 구약의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한쪽은 먹어도 된다. 누가 먹어도 된다고 합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먹어도 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두렵습니다. 아직도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못 먹습니다. 두려워서. 그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 먹을 수 있다는 사람은 이방인들만이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고 함께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허물어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똑같이 고기를 먹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 또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다 먹을 수 있다는 사람이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율법을 따르며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해서 담을 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는요, 전부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에게 예수가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믿게 됐기 때문에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상에게 고기를 제물로 바쳤다가 시장에서 내다 파는 일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먹지 않은 겁니다. 고기 자체를 먹지 않은 게 아니라 시장에 파는 것은 다 우상에게 드렸다가 파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은 우상에게 제물을 먼저 바친 뒤에 그 다음에 팔아야 그 고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 먹었던 겁니다. 근데 뭐든지 다 먹는 사람은 누굽니까? 로마 교회의 대다수입니다. 또 지도자들입니다. 안 먹는 사람들은 돌아온 유대인들인데 로마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아직도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서 그렇게 사니? 라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절에서 받아들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한 형제로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나오죠. 그것처럼 원수를 한 형제로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2절은. 그거는 하나님 일입니다. 먹느냐, 한편으로는 안 먹느냐, 이런 겁니다. 2절은 이런 뜻입니다.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채소만 먹습니다. 다 먹는 사람은 이방인이나 음식 문제를 극복한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먹지 않는 사람은, 연약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먹지 않습니다. 음식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우상에 드렸던 것일지도 모르면 부정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안 먹던 사람들입니다.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먹는 사람이 누굽니까? 앞에서 지금 말한 거로 우상의 제물도 상관없다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상관없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하겠어요? 업신여긴다고 했죠? 이건 우월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우월감입니까? 숫자가 많으면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제가 엉뚱한 비유를 하나 보겠습니다. 다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옷을 벗고 있으면은 우습게 여기겠죠? 근데 세상이 다 옷을 벗고 사는데 혼자만 옷 입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이 옷 입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습게 보면서 멸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숫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한국에서 한복을 입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한복 입고 돌아다니면 뭔가 이상하죠. 제가 주일날 양복을 입고 오는데요, 마트에 가거나 하면은요 참 곤란해요. 여기서 일하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양복 입고 서 있으면요. 그렇죠? 마트나 월마트 같은 데 서 있으면요, You work here?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벗어놓고 넥타이 풀어놓고 그냥 셔츠만 입고 들어갑니다. 왜요? 숫자적으로 다 티셔츠만 입고 있는데 혼자서 타이를 메고 있으면 이상하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숫자가 많던 사람들이 숫자가 적은 음식을 가리던 유대인, 처음에 지도자들을, 돌아온 유대인 지도자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것들은 뭣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모르고 아직도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저러고 있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먹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판이 뭡니까?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재판하거나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재판하고 아니면 운동경기나 무슨 음악경연대회나 이런 콩쿠르 같은 데서 심판이 뭡니까? 심판하는 것입니다. 심사위원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니까 그 율법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뭡니까? 너희들은 왜 율법도 안 지키고 이렇게 먹냐라고 정죄합니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왜요? 왜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서로 업신여기지도 말고 심판하지도 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잔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종들이 앉아서 앞문 앞에 서서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왜? 옷을 남루하게 입었고 주인의 그 귀한 자리에 초대받을 만한 손님이 아닌 것 같아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괜찮아, 들어오게 해. 내가 그 사람 초대했어 라고 한다면 더 이상 막을 명분이 없죠. 그런데도 계속 문지기들이나 종들은요 막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잔치의 손님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인들이 옷차림이 잘못됐느니 머리가 잘못됐느니 하면서 시비를 걸고 못 들어오게 하느냐는 겁니다.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이제 비유가 바뀌었습니다. 그가 서 있든지 넘어져 있든지 왜 시비합니까? 4절에서 처음에 이 말입니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가 도대체 누군데? 네가 뭔데? 이런 말입니다. 4절 처음은 네가 뭔데? 남의 종을, 남의 하인을 심판하는 내가 도대체 누군데? 여기서 하인이라는 말은요, 남의 종이라는 말은요, 그 집에 사는 종입니다. 집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 말이에요, 어원이. 그래서 주인 집에서 함께 살면서 주인의 심부름을 하고 하는 노예입니다. 한국에서 뭐라고 합니까? 역사에 보면 외거노비와 솔거노비가 있었습니다. 솔거노비는 주인 집에서 사는 사람이고 외거노비는 밖에서 살면서 왔다 갔다 하는 노비입니다. 누가 높을까요?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외거노비가 높습니다. 솔거노비는 주인에게 꼼짝도 못하고 외거노비는 주인에게 딸려 있지만 그래도 자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도 솔거노비도 어느 정도 되면은 조금 떼줘서 나가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주인을 계속 섬기도록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반대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요, 솔거노비가 훨씬 높은 사람이고 외거노비는 신분이 불안정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주인집에 사는 노비들은요 굶어 죽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은 귀족이고 부자이기 때문에 주인이 항상 책임지고 먹입니다. 그래서 안정돼 있어요. 근데 외거노비들은요, 만약에 일거리가 없거나 먹을거리가 부족하면은 주인이 책임은 아니에요. 노비는 노비인데요. 그래서 주인 집에 사는 노비들이 조금 더 높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그런 노비인데요, 남의 집에 집안에 사는 노비를 심판하는 내가 도대체 뭔데? 네가 주인이냐? 이 말입니다. 그 남의 집에 사는 종살이하는 노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이 엎드려 하면 땅바닥에 엎드려야 되고 이제 그만 일어서면 일어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웃집 종이나 아저씨가 와서 주인이 엎드리라고 했는데, 야 괜찮아, 너 일어나도 돼, 일어나. 그러면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네가 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왜 이래?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네가 뭔데? 내가 괜찮다고 했는데 네가 뭔데? 이 소리예요. 그래서
남을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서 항상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서 있다는 것이고, 넘어졌다는 것은요, 이것은 실패한 것을 뜻할 때가 많아요. 넘어진 것은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벌을 주는 거고요, 주인이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서 있다는 것은 주인이 세워주면 주인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과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너는 멸망, 너는 구원하고 하는 것은 주인이 정하는 거지, 지나가는 이웃 사람이나 나그네가 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역시 똑같은 종인데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심판한 사람들이 바로 고기를 안 먹으면서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인이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이 넘어졌다고, 넘어지라고, 나가라고 해도 주인이 서 있으라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은 서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로 5절부터 9절은 모두 다 주님의 소유물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9절 사이에요, 주라는 말이 5번 나오고요, 9절의 끝부분에 주님이 되신다는 말까지 합치면 6번이 나옵니다. 5절에서 9절의 핵심은 주님입니다. 뭐가요? 앞에서 종과 주인의 비유로 설명한 것처럼 주님입니다. 서로 믿는 방법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 또 맥추절, 또 뭡니까? 7.7절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절기들, 초막절 같은 것들. 근데 이런 절기들은 거룩하고 중요한 날이고 다른 날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다고 해요. 왜? 율법을 안 지키니까. 그거 절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 다 주님의 날이야 하고 똑같이 여긴다는 겁니다. 뭐에 달렸다고요? 각자 마음에 달렸어요. 그러면 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누굽니까? 앞에서 고기를 먹던 사람, 안 먹던 사람. 절기를 지키던 사람이요. 이 날이 저 날보다 특별히 중요하다. 이 사람들은 고기를 안 먹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모든 날이 똑같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 고기나 다 상관없다고 먹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각자 자기 마음 안에서 성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은요, 각기 자기 방식으로 자기 마음 안에서 그 주님을 뜻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확신을 갖는다는 말은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안에서 성취해야 합니다. 뭐를요? 주님의 뜻을 자기 마음 안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다는 겁니다. 뭐가 똑같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뭡니까? 어떤 날을 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습니다. 먹는 자는 주를 위해서 먹습니다. 고기를 먹는 자는 주를 위해서 먹는 거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먹는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다는 겁니다. 둘 다 똑같다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먹고 먹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나 먹지 않는 것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 안 지키는 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공통점이 뭡니까? 그 사람들도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취하려고 하고,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공통점을 보고 차이점은 그냥 인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동기는 똑같다는 겁니다. 뿌리. 7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가운데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다 누구를 위해 살았다고요?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요.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도 없고 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 아니냐, 이런 소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죽는 것도 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냐, 이런 소리입니다. 서로 지키는 것은 다르지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 살아있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아니냐, 이런 소리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맨 앞에,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산다고 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또 죽는다고 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목숨 내놓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산다고 해도 또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우리 모두는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소유다라는 겁니다.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죠. 산 사람은 누굽니까?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미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이나 현재 예수를 믿고 살아있는 사람이나 다 그들의 뭐가 됐다고요? 주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살아있든지 죽든지 다 주님의 소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순교하더라도 주님의 소유물이고요, 우리가 살아있더라도 주님의 소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9절 끝부분에 보면은요,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는 똑같이 다 주님의 소유물이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은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라면 죽을 준비가 돼 있고 살려면 살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로마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10절부터 보면요, 또 다른 공통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모두가 다 피고석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을 때 모두가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요. 어느 누구도 재판석에 설 사람 없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딱 서면은, 아, 하나님, 저는 여기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옆에 앉아서 저도 심판하겠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이 땅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성경을 잘 알아도요, 결국 하나님 앞에 가면은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뭐라고 생각해요?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죠.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잘 알아도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똑같이 다 하나님 앞에 피고석에 설 거야, 이 소리입니다. 10절은 3절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먹는 자나 안 먹는 자, 또 유대인이 이방인 형제를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심판합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왜 업신여깁니까? 그 소리입니다. 왜 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지 몰라요. 똑같이 해놨네요. 근데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형제를 왜 심판합니까? 당신은. 또 그대는 형제를 왜 업신여깁니까? 원어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은 하나로 묶어놨네요. 심판한다는 건 뭡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고, 업신여긴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율법 지키는 사람들을 업신여긴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11절. 왜냐하면, 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냐면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 말은 이사야 45장 23절에서 인용한 것인데요. 내게라는 말은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심판대 앞에 서면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심판대 앞에 선다고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참 잘했다라고 하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라고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무릎을 꿇고 예수 앞에 경배를 하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는 자기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언제요? 재판관이 당신의 죄가 뭐냐고 물으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호해야 됩니다. 딱지 떼서 판사 앞에 서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변호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변호하라고 합니다. 근데 대개 거기에 누가 있냐면 DA가 있습니다. 디스트릭트 어토니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미리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대신 변호를 해주더라고요. 바로 자기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각자가 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입장을 변호해야 됩니다. 이것은 피고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사람 없다는 겁니다. 각자 자기 한 일을, 자기 일을 자기가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 자신을 변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높은 사람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말씀 가지고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차이점 가지고 싸우지 말고요, 공통점 가지고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살고 죽을 존재라는 걸 깨닫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은 뭐 가지고 싸웁니까? 율법 가지고는 안 싸우죠? 그렇죠? 뭐 가지고 싸웁니까? 요즘에 시끄러운 게요, 한국에서는 여성 목사 안수 문제 가지고 시끄럽습니다. 성경에서 여자 목사 안수 주지 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목사라는 말이 없어요.
한 군데 나오는데 그거는요, 포이멘, 목자라는 뜻이지 목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전통이에요. 그거는 성경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전통이에요. 200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남자들이 교회에서 지도자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요? 1900년대 1853년쯤부터 뭐가 일어나냐면요, 미국에서 뉴욕에서부터 여권운동이 일어나서 분쟁이 생기게 돼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끝에 보면 여자들은 잠잠하라가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여자들은 잠잠하라, 모든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의 교회에서 같이라는 말을 앞에다 붙이면은요, 뭐가 되냐면 질서의 하나님이다, 통역하든 방언하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뜻이 되고요. 그거를 잘라서 뒤다 붙이면은요, 모든 성도들의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가 돼요. 성경 번역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언제부터 갈라지냐면요, 1900년 이후 영어 번역들은 그거를 모든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로 잘라서 뒤다 붙여놨어요. 1900년 이전에는요, 몽땅 다 어떻게 됐냐면요, 앞에 붙어 있어요. 여자들하고 상관없어요. 통역하고 방언하는 것을 모든 교회에서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사본들도 그렇고요, 고대 그리스 성경들 다 그래요. 근데 1800년대 중반에 나온 그리스 이 성경부터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원어 성경부터가 그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권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여자들이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됐으니까 그냥 읽은 거예요. 근데 20세기 가까우면서부터 여권운동이 일어나니까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것을 잘라서 앞쪽에다 붙인 거예요. 잘라서 붙이니까 점만 찍으면 돼요. 어디가 끝이냐,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중요해요. 우리가 있는 남침례 교회는 여자들은 안수 안 줘요. 왜요?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존중해요. 그게 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법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주고 싶은 교단은 줘. 안 주고 싶은 교단은 안 주면 돼. 만약 남침례 교회에서 안 주면은요, 다른 교단 가서 목사 안수 주는 교단에 가서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면 돼요. 그쵸? 여기서 이걸 뒤집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이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또요, 기도할 때 무릎 꿇어야 된다고요? 다리 뻗고 앉아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근데요, 난리가 나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리 뻗고 기도하냐? 나는 다리 아파서 무릎을 못 꿇는다. 상관없어요. 근데 무릎 꿇고 하는 사람이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좋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다는 거니까. 무릎 안 꿇는 사람은요, 건방져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없어서. 또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서 안 꿇는 거예요. 그러면요, 서로 시비할 거 없어요. 방언이나 병을 치료하고 기적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못하면은 정죄를 하고 믿음이 없다라고 그래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또 멸시합니다. 상관없어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거를 통해서 믿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되고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믿으면 돼요. 예배 시간에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도 다 그랬어요. 복음성가 부른 적 없어요, 예배 시간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복음성가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엄청 싸웠어요, 그거 가지고. 상관없어요. 왜? 찬송가에도 복음성가가 많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세요? 대상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하는 것이면 찬송가고요, 자신의 믿음이나 경험을 간증하는 것은 복음성가예요. 곡이 오래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별되는 게 아니라 대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면은 어떤 내용이든 최신 복음성가도 찬송가고요, 내용이 자기의 믿음을
경험을 강조하는 간증 형태면은 그것을 우리가 복음성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복음성가 책 있던 것이 여기에 들어왔고요. 또 새로운 성경 새 찬송가에는 과거에 복음성가로 부르던 것이 또 찬송가로 들어갔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해야 된다.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소리도 못 내고 기도도 못 한다. 이렇게 합니까? 상관없어요.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소리내서 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속으로 기도하면 돼요. 근데 제가 마이크 잡고 앞에서 기도를 소리내고 안 해요.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굉장히 거슬렸어요. 왜냐면요, 각자 기도합시다 하는데 목사님이 마이크 대도 큰 소리로 하면은요, 내 기도가 안 나고 자꾸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기도만 따라가게 돼요. 전 그래서 안 해요. 근데 목사가 그런 것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자꾸 정죄를 해요. 내가 알고 내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정죄하는데, 중요한 거는 서로 달라도. 어떤 분들은 캐톨릭은 이단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캐톨릭은 마리아 믿는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마리아를 숭배하는 내용은 성경 어디도 안 나와요. 그건 캐톨릭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캐톨릭 중에서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개신교에서 잘못 믿는 사람 없어요? 있어요. 맨날 마리아를 먼저 부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뭐가 이단이냐면요, 하나님을 잘못 믿고 다른 것을 잘못 섬기는 게 이단이고 우상숭배지, 우리가 교단이 다르다고 또 예배 방식이 다르다고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요, 개신교회 중에서도 캐톨릭에 가까운 쪽은요, 루터교나 장로교나 영국 성교회는요, 예배당 모습도 똑같이 거의 같게 생겼고요, 창문이 높고 건물이 높고 강단이 높고 화려하게 예배당 안이 장식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전통적인 형식을 강조하는 교회들이에요. 아직도. 그러면 침례교회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게 교회가 이게 뭐야 이러죠. 거룩하지 못하게. 그죠? 근데 루터교나 영국 성경회나 캐톨릭 교회나 장로교회를 들어가면은요, 거룩하게 보이죠. 그럼 우리는 또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예수님 믿으면 되지. 싸울 필요 없어요. 왜? 서로 다름을 통해서 서로 다른 사람, 만약에 하나의 교단만 있었으면 안 믿을 사람이 많았는데요, 많은 교단들이 있어서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고 예수를 위해서 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서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